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노래 어느 중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후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한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저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시간까지 있게 해 주셨습니다. 늘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선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답답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길을 보여주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소망 가운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한 해가 벌써 이제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써보려 했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무력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그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의 시간이요 추억의 시간이요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대로 세상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넉넉히 있지 않게 하시고 두 손 두 팔 놓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생각들 또한 행태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지체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다음 목회자를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흔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어져서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교회에 가장 합당한 귀한 교역자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우리 청빙 의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음 교육자들을 하나님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결정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 결정되든 우리는 또한 그분을 존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역하며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한인 장로교회 독도 아버지 앞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저 한참 비 오고 온도가 낮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왜 비가 자주 오고 춥고 여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여지없이 이렇게 캘거리에 좋은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며칠이지만 땀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귀한 줄 압니다. 싱글거리지만 또 날씨를 보면서 또 마음껏 즐기고 또 더욱더 큰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어찌 보면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이 설명되어질 수 있고 또 뒤에 전개되어지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또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로마서 4장은 이 로마서에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중심 부분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전제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죄인됨이 심판되고 나서야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본래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로 라고 한다고 하면 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바랄 수 있습니다. 내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행한 것을 통해서 율법의 심판 앞에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의를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한 만큼 품값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은 이미 시작부터 기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부패했기에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의 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이 로마서 4장 전체를 잘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그저 로마서 4장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참으로 바른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이 신문하셨다고 하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로 그렇게 인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가려진 것뿐이지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 이러한 복, 의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이런 의로 인치심을 받은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증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이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아주 특출한 것, 참 귀한 것은 바로 이 18절에서 25절까지 바로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남자가 100세. 그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생식 기능이 멈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방불하다. 옛날에는 성경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죽은 자와 방불했다.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은 자기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약점에 매여 살아갔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무엇을 줄게, 또 어떤 사람이 드리라고 말할 때 자기 약점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힘이고 또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8월 달이 됐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러한 삶을 지난 것 같은 많은 후회스러운 삶이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을 생각하며 또한 그것에 위로받으며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새롭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각자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또 주님이 주신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